한번 읽어봅시다. 아하레이모트, 케도심. 자, 이번 주에는 이제 더블 포션인데요. 아하레이모트는 이제 모트, 요거 생각하면 돼요. 죽음이고, 카도심, 케도심은 뭐냐면은 카도시의 복수형, 거룩함들, 거룩함이에요. 거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게 거룩함과 죽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토라가 항상 말하는 거죠. 죽음과 거룩함이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순서상으로는 죽음이 앞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죽으면 거룩해진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도 이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 자, 십자가는 모든 타락한 죄의 세상, 죄와 세상의 압축된 장소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거룩한 것이 아니죠, 그죠? 십자가는 부정한 것이고 저주받은 것이고 죄악된 것이고 죽는 틀이란 말이에요. 사형도구 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에 상징하는 게 뭐냐면은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의 압축본이라는 거예요. 그 압축본. 거기에 지금 누가 달리셨어요? 예수께서 달리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달리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있는 십자가의 틀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세상의 타락을 예수께서 달리셨잖아요. 근데 이거 오전에 안 한 건데 좀 자세히 보면 십자가가 뭐 이렇게 있잖아요. 십자가 형틀이 있고 있으면은 여기에 예수님이 이제 달리시잖아요, 그죠? 달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십자가가 죄와 타락의 그 형상이라면 그 앞이 예수님이 달리셨잖아요, 그죠?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악된 세상의 모든 것을 그분께서 덮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커버링하는 거죠, 그죠? 이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본질은 뭐냐면 주님께서 달리셔가지고 오늘 모든 죄 안에 있는 세상을 뭐 하는 거예요? 카파르 하시는 거예요. 카파르 하신다. 덮는다는 거죠. 덮다. 이거를 우리는 속죄라고 했어요. 속죄. 그러니까 십자가는 온 세상, 저주받은 죄악받은 세상을 상징하는 거고 그 앞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죄를 덮으시는,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덮으시는 속죄 제물의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에서 주님께서 피 흘려서 죽으셔서 이제 그 피가 땅으로 흐르시면 사실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의 몸에서 나온 피가 닿는 장소가 어디예요? 십자가죠, 그죠? 십자가에 제일 먼저 닿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 십자가 피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가 피가 십자가에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에 닿여서 십자가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죽으셔서 피 흘리셔가지고, 그죠?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럼 이 십자가가 죄악된 세상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서 그 피가 십자가를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예수께서 죽으심을 통해서 온 세상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거룩함의 회복이 일어나려면,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함들이 회복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그럼 우리는 거룩함을 위해서 뭐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는 뭐예요? 자아 죽음의 그 삶, 자아 죽음의 고백들, 뭐 순종들, 행함들, 이 자아 죽음에 대한 것들. 그럼 내가 죽으면 죽을수록 내 삶은 어떻게 될 겁니까?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해지려면 여러분 가정의 멤버들이 서로 죽어야겠죠, 그렇죠? 교회가 거룩해지려면 서로 죽어야 됩니다. 교회가 왜 분란이 일어나죠? 서로 살아서 그래요. 덜 죽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툼이 왜 일어나죠? 살았다 한 것들이 일어나면 다툼이 일어나요. 여기서 살았어요. 나 죽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다툼이 안 일어나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같이 쌍방이 서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럼 교회 공동체는 결국에는 서로 죽기 위해서, 서로 자아 죽음과 자기 부인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고, 교회,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여러분의 심령이 거룩해지려면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자기 포기와 자기 부인과 자아 죽음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하레이 모트, 이 모트하는 이 부르심과 삶이 계속 내 삶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죽으면 거룩해진다. 거룩해졌다는 건 뭐예요? 살아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 거는 육이 죽고요, 살아나는 거, 거룩하게 되는 건 영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육을 쳐서 드리면 육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영이 거룩해져요. 근데 영을 쳐버리면은 육이 갑자기 살아나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뭘 쳐야 돼요? 육을 치고 영이 살아나는 원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좀 잘 이해가 되면 이제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데, 그게 이해가 되려면 로마서 8장이 좀 열려야 돼요. 로마서 8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요거 되게 애매한 표현인데 원문으로 보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생명을 주는 영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영의 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늘 싸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안에 있는 영의 토라는 토라, 법이라는 거는 토라인데, 예, 토라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토라는 우리 안에서 자꾸 나에게 생명을 주고 살리려고 하는 영의 토라가 있고, 반대로 자꾸 죄와 사망에 대하여 참소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사망의 토라가 있다라는 거죠. 사망의 토라가. 예.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한 싸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싸움이 있는데, 오늘 이 싸움 안에서 생명을 주는 영의 토라가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날 때부터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태어났고, 죄와 사망의 간섭하심 안에서 태어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데 이 권세 안에 있다, 이 법의 다스림을 받다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여전히 이 죄의 세상에서 태어났다가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신 예수님을 내가 딱 영접하게 되는 거죠. 내 안에 모셔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내 십자가 있잖아요, 내 죄와 판단과 모든 상처로부터 세워지는 여러분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스리고 있는 이 십자가라는 게 결국에 죄와 사망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이게 꼬이면 안 돼요. 꼬이면은 십자가가 이상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십자가라는 게 이게 죽음의 형틀이잖아요, 그죠? 죽이려고 만든 형틀이에요. 죽이려고. 예. 근데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안에서 탄생되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을 닫고 내 안에는 항상, 이게 모든 사람은 항상 가슴에 뭘 품고 사냐면 십자가를 품고 사는 거예요. 십자가를. 근데 어떤 십자가? 예수께서 달리시지 않은 십자가, 나를 달아야 되는 십자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반드시 누군 달아야 돼요. 그래야 해결이 되는데, 누군가가 나 대신해서 이게 달려주지 않으면 내가 달려서 죽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에 모든 사람들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 대신 누군가가 여기서 죽어버리면, 그죠? 누군가가 죽어버리면 내가 더 이상 이 죄 때문에 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내 십자가에 당신께서 달리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가톨릭 십자가는 다른 거예요, 개념이. 이해 똑바로 하셔야 돼요. 그 달리셔가지고 내가 달릴 뭐라 그러지? 자리가 없게 만드신 거야. 내가 더 이상 달릴 필요가 없어지니까 내 죄를 덮어버렸으니까, 이분이 오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죽는데 뭐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영으로 죽는 거예요. 영으로 죽는 거예요. 영으로 살려고.
생명을 주는 영이란 게 뭐냐면은 영이 생명의 삶을 준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이제 죄 때문에 안 죽으면, 죄와 사망으로 안 죽으면 나는 이제 뭘로 죽어요? 영과 생명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는 거예요. 내가 죽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왜? 영생한다라는 거예요. 왜? 생명 때문에 죽은 거니까. 근데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사망의 법을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가게 하려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죽어요?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면 아멘. 이해되셨죠? 그죠? 구원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죽게 하시는가? 내가 왜 죽어야 되는가? 내가 이제 내 안에 있는 영이 오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날마다 나를 생명으로 이끌어가거든요. 근데 그 방법의 원리가 뭐냐면 날마다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 근데 여기에 비어져 있으면 죄와 사망 때문에 죽는 건데, 내가 성령이 나를 여기로 이끌어 갔어요. 갔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거 볼 때마다 저 십자가가 내 거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아 죽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분이 나를 죽여. 그때 십자가에 딱 붙들게 되면 이제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내가 내 삶에 대하여 살았던 모든 것들을 살기 위해서 영 때문에 죽이기로 결단하기 시작하는 거야. 이걸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예. 성화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죽이는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죽는 게 완전 다른 거예요. 사망으로 가는 죽음이냐, 생명으로 가는 죽음이냐. 여러분의 자아가 죽는다라는 거는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사망으로 막 몰아넣으려고 목사님이 맨날 첫날 죽어라 이런 게 막 여러분을 괴롭히고 막 찢고 볶아가지고 막 너덜너덜하게 만들려고, 그걸 위해서 데리고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열어서 혹은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나오는 그 모든 죽음에 대한 거는 뭐냐면 영으로 살리겠다고 죽으라는 거예요. 저도요, 뒤에 앉아서 오늘 찬양하는데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거 찬양하는데 그냥 좋더라고요. 예. 좋은데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하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좋은 분위기 나 올라가서 죽어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좀 그런 거 좀 안 하면 안 되나 이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이 좋은 분위기에 여러분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기십니다. 할렐루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목사님 오늘 말씀이 그냥 하늘에서 꿀이 떨어지는 것 같다니. 꿀이 떨어지는. 근데 저는 여전히 올라와서 왜 죽어야 되는지, 무조건 죽어야, 우리에게는 죽는 길이 두 가지 죽는 길밖에 없는데 사는 길이 아예 없는 거예요. 사망으로 가서 죽든지 생명으로 가서 죽든지, 죽는 자리를 잘 보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엎어져 죽으면 안 되고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생명에 엎어져서 죽어야 되는. 그러니까 생명에서 엎어져 죽은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 엎어져 죽은 사람도 어떻게 돼요?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1000년 동안 눌려놨다가 불못에 던져지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난 또 올라가서 내가 좀 사실 눈물이 살짝 났어요. 나는 왜 또 올라가서 죽어라고 설교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나도 좀 좋게 설교하고 싶고 막 좀 뭐라 그럴까 부드럽고 젠틀하고 막 좋은 거 있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 막 이런 거 막 그러고 싶은데 왜 나는 또 올라가서 죽어라 해야 되고, 언제까지 살아 있을 거냐 해야 되고 막. 나는 왜 이런 힘든 부르심을 타고 났는지. 응? 그런데 잘 보세요. 영이 살리겠다고 죽으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영이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혜사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메시지를 잘 들으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왜 죽으라고 하시는가? 왜 토라를 열면 토라를 가르치는
토라도 보면은 뭐 다른 사람들 다 살리는 토라 하는 것 같은데 왜 한 목사님을 죽으라 그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 뭐 그런 분들도 가끔 있어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내가 성경 열어보니까 죽는 것밖에 없더라고. 레위기 열어보니까 다 피해 행진이고 죽어야 되고, 계시록 갔더니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되고, 예수께 생명까지 아끼면서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살아야 된다, 착같이 살아야 된다, 야둔동 살아야 된다, 이런 게 없는 거야. 있으면 좀 갖고 나와봐요. 나 그런 거 좀 해보게. 없어요. 근데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딱 열리는 게 딱 뭐냐면은, 영이 계속 증거하는 게 나를 살리겠다고 자꾸 십자가 데리고 가서 거기다 내 자아를 죽어라, 육신을 못 박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깨달은 게 뭡니까? 로마서 13절 여러분이 시작.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소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서 살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이 뭐예요? 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죽고 지옥 가고 하는 건 너무 편한 길이에요. 사실은 지옥 가는 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지옥 가는 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러면 지옥 가요. 아멘 하세요. 아멘. 이거 진리니까 이것도 아멘 해도 돼요. 예. 여러분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인정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세상에 지옥 가는 열차만큼 제일 편한 열차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주어진 삶을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즐기면서 죽으면 돼요. 그럼 지옥 가요. 영벌에 처해지고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구덩이가 천년 만에 파먹는데 계속 안 죽어요. 겁나 뜨거운데 천년만년 뜨거워요. 그 한국 사람 기질도 못 이겨요. 시원하다 이것도 못해요. 감당치 못할 뜨거운 지옥불의 그 느낌이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옥은 아마 버려진 땅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결코 고개를 돌리지 않는 그런 땅이 될 겁니다. 그런 비참한, 임재가 전혀 주님의 그림자조차도 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암흑과 비참함 속에서 내던져집니다. 뭐하면? 가만히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 육신의 행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분명히 들어가기 쉬운 줄 알았는데 들어와 보니까 힘들어요. 들어갈 때는 쉬웠는데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는 거 다 들어갔어. 근데 거기까지 좋았어요. 그죠? 근데 이게 지키는 게 힘들고 버티는 게 힘들고 살아가는 게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거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 죽어보면 돼요. 자꾸 이걸 뭘 어떻게 하려고 하고 저렇게 하려고 하고 살아있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왜 힘들어요? 내 자아랑 말씀에 내 죄와 사망의 법, 이 자아의 법이 영의 법과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내 삶의 원칙이랑 말씀의 원칙이랑 자꾸 부딪혀요. 그러니까 피곤해요.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막 오늘 성령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분을 계속 내 안에서 자꾸 나를 일로 이끌어가세요. 죽으라고. 근데 나는 살고 싶거든. 왜냐면 그 사는 감각을 알잖아요. 살았다 하는 그 이름의 감각. 살았다 했으나 죽었는데 살은 줄 착각하는 그 감각. 그게 활발해져 있으니까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날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고, 타협하다가 예배당에 앉아서 있으면 괜히 찔리고, 막 성경편서 읽다 보면 계속 찔리고, 그러니까 성경 안 읽게 되고, 막 꿀속이 참 달다 그러는데 맨날 첫날 찌르니까 막 치워버리고, 막. 그나마 좀 이제 토라만 아니면 좀 그런 거 좋은 거 많잖아요. 토라가 주로 많이 찔러 쪼개잖아요. 토라 그러면. 좋은 거 뭐 있지? 말씀은 다 찔러 쪼개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뭐라고 해야지, 편안한 복음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없어.
그냥 구석구석 한두 개 끄집어내면 있겠지만은 말씀 전체를 보고 나면은 늘 쳐서 복종케 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언제까지 이렇게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열을 올려야 되는가? 근데 그게 살리는 길이래요. 그게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요. 영이 충만하면 그걸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계속해서 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못 박는 거예요. 근데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하는 특징이 뭐예요? 남 탓. 자기는 전혀 문제가 없어. 남들이 문제고. 근데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상해져. 이 사람들은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지가 잘못했다 그래요. 이게 희한해요. 내가 봐도 둘이 봤으면 야가 잘못했어. 미안해. 근데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대. 막 목사님 내가 나를 치십시오 하면서 왜 다 성령 충만하면. 근데 둘이 육신 충만하잖아요. 서로 잘못한 게 없대. 서로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내 마음도 똑같아요. 내 마음에 육신을 따라가고자 하는 게 혼적인 영역이 있고 영을 따라가고자 하는 혼적인 영역이 있잖아요. 내 혼 두 개가 이게 법이 있어요. 두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마음이 딱 이제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말씀은 계속 나를 참소하고요. 심지어 근데 재밌는 거는 이 죄도 계속 나를 참소해요. 근데 하나는 죽어라고 참소하고 하나는 살리겠다고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제세동기 아시죠? 진짜 뻥 하는 거. 200줄 푹 쉬어 푹 되는 거. 그거 알죠? 그죠? 근데 그거 알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거 쓰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제세동기 살려보겠다고 300줄을 팍 치면 이렇게 심장이 멈춰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그거 쓰면 뭐예요? 죽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심장이 멈춘 사람한테 그 빡 쓰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두 법이 나를 치는데 한 법은 살리겠다고 치고요, 한 법은요 죽이겠다고 치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이 법에서 해방하셨느니라. 십자가 안에서 그 깨달으시게 바울이 평생 이것 때문에 싸웠을걸요. 영의 토라는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나타났던 건 아니에요. 토라를 연구했던 모든 유대인들은 이 영의 토라와 이 죄와 사망의 토라에 대한 씨름들이 있어요. 이 씨름은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에요. 토라를 연구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씨름이 있는 거예요. 예, 이 씨름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개가 부딪힘이 있고 결국에는 바울도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바리새인 출신이니까 뻑하면 돌 던지자 죽이자 막 이러잖아요. 죄 사망의 법이에요. 특징이에요. 이렇게 있다가 본인의 삶을 십자가에 가져가서 놓고 보니까 생명이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건져낸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뭐가? 영의 토라가, 영이 성령께서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바울은 이제부터 계속 뭐합니까? 바울 서신 쭉 보세요. 계속 자기 부인하죠. 자기가 심지어 바울에게 있어서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지식이죠. 어떤 지식? 토라와 철학과 그리스 철학과 헬라 철학과 히브리 토라에 대한 엄청난 지식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석학이에요. 엄청난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 썼잖아요. 혼자서.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정말 엄청난 사람인데, 근데 그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가장 탁월한 능력, 토라에 능통하고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그거를요 배설물처럼 여기고 십자가만 내 안에 증거 삼겠다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아가 완전히 죽어지고 부인된 자가 하는 말이 뭐냐?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십자가 말고 다른 뭔가 플러스 알파의 메인다. 그래서 우리 삶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죽는 영역보다 살아있는 영역이 더 많아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죽기로 결단한다면 오늘 영이 죽어라 그럴 때에 아멘하고 여기까지 가면은 여러분도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게.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죽어야겠구나. 내가 관계에 대하여
문제에 대하여 모든 삶의 내 모든 삶의 내 안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 막힌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키는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죽기로 결단하는, 그리고 그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걸 보기로 결단하는 그 삶의 부르심의 훈련을 가는 게 아하레이모트예요. 예, 아하레이모트. 그래서 그 죽음을 통과한 자가 얻게 되는 게 뭐예요? 케도심이에요. 거룩함. 죽어온 자가 거룩함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말씀에 보면요, 누가 죽었냐면 오늘 이 아하레이모트의 죽음에 그 대상이 있어요. 이 토라 포션을 보면 누가 죽었냐면, 누가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지금 오늘 본문은 뭘 설정하는 거냐면은 대속죄절을 세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속죄절은요, 대속죄절은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아들을 회복시키고 거룩하게 하는 것, 아들 앞에 있는 것. 그러니까 어떤 아들이냐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반항하는, 그죠? 반항하는 아들이에요. 반항하는 아들. 반항하는 아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것인가? 그런데 이 반항하는 아들의 본질이 누구였어요? 나답과 아비후예요. 나답과 아비후.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주님의 지성소를 섬기는 자로서 그 안에 들어가서 불을 분향했는데 어떤 불을 가져왔어요? 다른 불. 다른 불. 에쉬 자라. 다른 불. 이상한 불이란 뜻이에요. 이상한 불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 이상한 불, 다른 불이 핵심이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불이에요. 자기 불. 잘 보세요. 자기 불을 가지고 어디를 들어갔어요?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성소는 뭘 상징해요? 지성소는 뭘 상징해요? 그렇죠. 보좌를 상징해요. 여기 쉬운 자가 있잖아요. 그죠? 보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람이 지성소로 나아가려고 하면은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죠. 이 말은 뭐냐면은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다라는 겁니다. 막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를 통해서 허락해 주시는데,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지성소를 여기 좀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분향단에 불 붙이러 들어간 건데, 분향단은 성소에 있잖아요. 지성소가 아니라. 근데 왜 지성소 얘기를 할까? 그래서 이제 많은 미드라시를 참고해 보면은 얘네가 실수로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야.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죽은 거야. 왜 들어갔냐? 그랬더니 거기 보니까 술 취해가지고 들어갔어. 술 취해서. 이게 참 재밌는 게 나답과 아비후 죽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바로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갑자기 이제 또 나답과 아비후 죽음에 대한 걸 다뤄요. 이 흐름을 봤을 때에 나답과 아비후가 이때 언제 들어간 거냐면 제사장 위임식 8일 동안 하고 들어간 거거든요. 제사장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은 축제잖아요. 엄청난 축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 고기 잡아먹고 바비큐하고 제사 지내고 막 마시고 술 마시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그 술에 취해가지고 가져가지 말아야 될 엉뚱한 불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죽었다는. 그래서 술 취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이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자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 그랬냐. 뭐 괜찮다. 뭐 치킨에 맥주 정도, 치맥 정도는 뭐 진리 아니겠습니까? 무슨 진리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성경이 잠언서부터 시작해가 전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곳곳을 뒤져보세요. 술 마시면 항상 문제 생겨요. 노아가 술 취해가지고 가나안 저주하게 되고, 암몬과 모압이 술 취해가지고
롯의 딸들이 아비를 간음해가지고 나오게 되고. 성경에 술 마셔가지고 선한 거 나온 경우가 있습니까? 가져와 보세요. 그러면 선한 거 나온 경우가 있어. 내가 그러면은 조금씩 허락해 드릴 테니까. 없어요. 성경 전반해 보세요. 심지어 중동 문화권이 술을 물처럼 마시는 문화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그걸 경계한단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마라. 마시지 마세요. 그냥 콜라 마셔. 차라리 그럴 거면 콜라. 콜라 마셔도 취한다. 그 마시지 마세요. 콜라도. 아이고 뭘 사겠다고 그런 거 마셔요. 다시 나다카 아비오가 술 취해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다카 아비오가 죽은 것에 대한 거는 술 취한 거 이거 미드라시적인 해석을 넘어서서 성경의 딱 흐름에 보면은 얘네가 다른 불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다른 불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다른 불을 두고 이 문제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불이 어떤 불이었냐면 자기 불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불. 분향단과 제단을 섬기는 불은 어떤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이죠. 그죠? 하나님의 불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뭐예요? 불을 안 꺼뜨리는 거예요. 불을 지키는, 불지킴이. 그럼 여러분 제사장이죠? 여러분 안에 불이 있습니까? 불 없으면 제사장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안에 불이 있습니까? 뜨끈뜨끈해요? 불끈불끈해요? 꺼져가는 심지처럼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거 안 돼요. 물론 꺼져가는 심지도 주님 돌보세요. 안 꺼뜨렸으니까 일단은. 근데 우리는 내 안에 주어진 이 불, 은혜로 부어주셨고 성령으로 부어진 불이 꺼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도록 지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게 제사장이에요. 우리의 환경에 어떤 어려움과 내 삶의 어떠한 것 때문에 불을 꺼뜨려서는 안 돼요. 항상 내 안에 내 불을 점검해야 돼. 내가 지금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가, 아니면 식어져 가고 있는가. 근데 오늘 하나님의 불로 제단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 불로 제단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의 제단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제단을 섬긴 거예요. 자기의 힘과 능력. 이거 뭐랑 비슷해요? 뭐랑 비슷해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나 자기 힘과 능력으로 제단을 섬긴 거 뭐랑 비슷해요? 그렇죠. 가인의 제물. 아무도 생각을 못 하셨구나. 가인이 땅의 소산물을 들고 오잖아요. 그죠? 양의 희생과 피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과 땀의 노력의 결과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당당해요. 가인은요 항상 당당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대놓고 야, 네가 얼굴이 붉어지면 어찌미뇨. 이 말이 쉽게 말하면 왜 화내는데? 이런 거죠. 네 뭐 잘한 게 있다고 화를 내? 이런 거예요. 그런데도 얘는 항상 의로워. 왜? 항상 자기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살았거든. 열심히 드렸거든.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한테 원망도 되고 화가 되고. 근데 이런 분들이 항상 의로워요. 심지어 하나님 뭘 하는데도 의로워요. 내가 못한 게 있어요. 저 김지사 맨날 첫날 엎드려 있는데 나는 나가서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11조도 내고 감사원금도 내고 검정금도 내고. 근데 왜 내 걸 안 받아주고 저기 엎어져서 맨날 첫날 기도만 하고 있는데 김지사만 받아주시고. 뭐랑 비슷해요? 마르다랑 마리아 이야기랑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육신의 수고와 헌신이 문제가 이게 안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내 불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불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건 너의 불로 어디 갔다가 지르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불이 전가가 돼야 돼요. 근데 자기의 의와 자기 불이
옆집에 있는 김지사한테 가서 막 이렇게 전가되면 안 돼요. 막. 우리는 이 에이시자라 기이한 불과 내 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불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있죠. 맞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쓰셨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이 잘하는 능력과 힘을요, 하나님이 쓰셨다면 그건 정말 여러분이 자기 부인과 자아 죽임이 완전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이렇게 써도 얘는 자기 의로 안 나타난다는 거 확증이 되면 주님이 그렇게 쓰세요. 자기 부인이 완전히 되면, 계속해서 완전히 되기보다는 계속 되면.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혹여나 그런 실수를 범할까봐 내가 잘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부르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두려워하고 하기 싫었던 게 설교예요. 거짓말 같죠?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내향적이고 말을 잘 못해요. 사람 목사가 안다니까요. 식당 가서 밥 먹으면서 김치가 다 먹었어요. 그러면 김치 더 달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건 못했어요. 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장님 그러면 사람 다 쳐다볼 거 아니에요. 너무 막 얼굴이 시뻘개지고 막 난 너무나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장님 이걸 못해. 그래서 사라 목사님이 연애 초반에 불러라. 자기가 할 수 있는데 나를 훈련시키겠다고. 사장님 해봐 빨리, 이모 해봐 빨리, 막 그랬어요. 진짜 연애할 때. 너무 싫었어요. 연애할 때 밥 먹을 때. 근데 밥 먹는 거 그래 좋아하는 사람이 밥은 사랑이고 소는 특급 사랑인데 너무 싫은 거예요. 같이 밥 먹으면 자꾸 시키니까. 그래서 난 일부러 반찬도 안 먹고 그랬어요. 지금 고백하는 거지만 반찬 빨리 떨어지면 나도 시킬까 봐 막. 그래서 제가 사랑 목사한테 가끔 그랬는데, 나는 나중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음악 목사가 되겠다. 찬양 목사. 그래서 찬양 목사는요, 노래만 하면 되잖아요. 노래는 또 자신 있거든. 음악은 자신 있었어요. 뭐 설교도 안 해도 되고, 뭐 말도 안 해도 되고, 사람들 만나서 뭐 양육도 안 해도 되고 하니까, 야,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음악 목사 하면 진짜 참 좋겠다. 난 저걸 해야겠다. 그러면서 막 열심히 음악 사역을 했어요. 근데 웬걸 27살에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죠. 진짜 엄청난 하나님의 참 놀라운 일이죠. 저는 정말 제가 처음 부임한 교회를 갔는데, 제가 21살 때 전도사를 처음 시작했어요. 21살 때. 근데 그때 부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들어가서 이제 작은 개척교회 하나를 섬겼어요. 담임 목사님은 붕사셔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없으세요, 교회. 1년 내내. 이분이 2년 스케줄이 잡히는 분이라, 이분 부르고 싶으면 2년 후에 불러야 돼요. 뭐 이러면 되게 유명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중 예배 카바하라고 우리를 이제 고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굵직한 거는 부목사님이 하시고, 새벽 예배 이렇게 몇 명 안 모이는 예배 이런 거 내가 하고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부목사님이 설교를 좀 못 하셨어요. 그래서 부목사님이 잘렸어요. 1년 만에. 그래서 이제 잘려서 부목사님 구할 때 동안 한 전도사 네가 좀 해봐봐. 이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설교를 했어요. 수요일 날. 근데 내가 그날 실수를 했어요. 목사님 너무 잘해버렸어. 정말 칼을 갈아놨거든요. 그래서 뭐 했는데, 히트를 쳤어요. 히트다 히트. 그래가지고 히트가 이제 히트 치고, 수요일 히트 치고, 금요일 히트 치고. 그런데 사모님이 보고 난 거예요. 전도사님 설교 진짜 잘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부목사는 안 뽑기로 하셨대. 그 제가 한 주에 설교를 10번을 넘게 했어요. 21살 때부터. 그 교회에 제가 4년 있었거든요. 설교를 2,700편 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래도 저는 여전히 쑥스러움이 많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도 어디 가서 설교 못한다는 소리는 안 듣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설교를,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은 설교 참 잘한다, 이런 얘기 듣잖아요. 많이 들어요. 여러분은 안 해주지만 밖에서 많이 해줘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건 내 능력이 아니야. 저는 지금도 쑥스러워요. 아니 강단에서 말고 내려가면 이상하게 올라오면은 이상해요.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사라 목사님이 이제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하나님이 큰 교회에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면 기대가 안 돼. 저는요 크면 클수록 좋아요.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더 쉬워요. 오히려 오늘 오전 예배 때 어쩔 수 없이 쪼매 모였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쪼매 모이면 많이 모이면 힘이 나요. 그냥 희한하죠? 근데 내 능력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제 기질을 알거든요. 저는 어디 가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너무 힘들어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가르치는 영역으로. 저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라 목사가 알걸요? 저는 엄청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네. 내가 얼마나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치열하게 노력했어요. 보든 보이든 않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인정받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교만하거나 자랑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 딱 봐도 알거든요. 나를. 내가 할 수 있는 이건 혈과 육에서 나오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 뭐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요, 여러분이 잘하는 거 쓰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실 때요,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인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고 걸으면, 벼랑 끝에서 뛰어내릴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신뢰함으로 뛰어내리면 내 등에서 날개가 돋아나든지 아니면 주님이 날 붙들어 주시든지 둘 중 하나 하실 거란 말이죠. 많은 분들이 그 함정에 빠져요.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데 이렇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내 불이 없는데 하나님 불로 대단 섬기라고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내 능력과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 계도심 핵심이 뭐예요? 십자가로 가서 너를 자꾸 자기 죽음의 단계로 넣어라. 자기 죽음. 자기 불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불을 꺼뜨리고 하나님의 불이 나를 삼키게 하는 것.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때 재단에 불 떨어질 때 그 설교했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축도가 했더니 처음에 재단에 불 붙였을 때 이 불로 했잖아요. 자기 불, 기이한 불, 그죠? 그 기이한 불로 떼가지고 막 제사 지내가지고 축도 딱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성소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에 있는 불을 뭐 했더라? 삼켰더라. 아카레 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불이 섞인 게 아니에요. 불을 삼켰더라. 이 말은 뭐냐면 내 불을 하나님의 불이 온전히 삼켜서 그분의 불만 남게 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죽어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죽이겠다는 건, 나를 내려놓다는 건, 나를 부인하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불이 나를 삼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이 내 불이 되는 거죠. 내 불은 꺼뜨려지고 삼켜지고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불의 전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불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불의 목자와 교사와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불의 오중직임. 그러니까 내 기질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 이 훈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도심은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거 있죠? 뭐만 거룩해요? 뭐가 거룩하죠? 물과 불에 통과된 것이 거룩하죠. 그죠? 무엇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불을 통과한 것들만이 들어가죠. 그죠? 이 불 어떤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 그러면 하나님, 내 자기 부인한 것은 뭐예요? 내가 내 불을 들고 하나님의 불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 불은 삼켜지고 하나님의 불로 태워진 내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난의 때 일어나는 수많은 고난과 환난의 일들은 오늘 그동안 내가 내 삶을 유지하면서 이끌어왔던 내 불을 들고 환난의 때에 하나님의 불로 뛰어드는 거예요.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거예요.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이거 알아요 혹시? 기도원 찬양 하도 많이 해가지고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예,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이 순기가 거기서 말하는 불은 순교의 불인데 우리가 들어가야 될 불은 그런 불은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가는 불은 하나님의 불. 제단은 보좌 제단의 불. 그 불을 내 불 들고 들어가서 내 불 삼키고 내 불을 내 능력을 재료 삼아서 주님의 불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통과한 자만이 그분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아하레이 모트, 그게 여러분 삶 가운데 풀어지는 게 아하레이 모트라고요. 자기 죽음이라고요. 자아 죽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으로 나를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을 얻으려고 영이 나를 죽이는 거를 내가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살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뭐 하겠다고 하는 인생이에요? 죽겠다고 하는 인생이에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환난의 때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남는 거예요. 환난에? 아니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버티는 거고요. 죽는 게 부르심이면 감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과 모든 것들은요, 생명을 드리고 죽기 위해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아하레이모트를, 이게 지금 우리 가운데 부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쾌도심을 얻는 거예요. 거기에 던져져야 거룩함을 또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나답과 아비후, 내가 의지하고 있는 내 능력과 힘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영이 내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못 받게 하는 그 앞에 들어가고 그 영이 살리는 것으로 내가 얻고, 그래서 내 힘과 능력으로 제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제단을 섬기고 가정의 제단을 섬기고 공동체의 제단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제단은 무너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사 400여 명과 대결을 벌이죠. 그때 엘리야가 이제 막 앞에 바알 아세라가 몸 자해하고 찢고 춤추고 별쇼를 다 했는데 불이 안 임하죠, 그죠? 그 한참 보고 있다가 이제 엘리야 혼자서 이제 보고 있다가 해도 지쳐 나갔다니까 했더니 이제 마이 턴에서 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가서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 본문에 보면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며, 이게 시작점이에요. 오늘 저는 아하레이모트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불이 떨어지고 그 불이 나를 삼키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근데 역대상에서 보면은 엘리야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행위가 뭐였냐면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하레이모트의 이 자기 죽음과 불의 통과와 불의 삼켜짐의 훈련 가운데 들어가려면 먼저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심령과 이 공동체를 향한 제단이 얼마나 잘 수축되어 있는지, 아니면 무너져 있진 않은지. 여러분의 제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제단은 어때요? 잘 수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무너져 있어요? 우리 공동체 지금 제단은 어떻습니까? 견고한 것 같아요? 아니면 무너져 가는 것 같아요? 이걸 잘 섬겨야 돼요. 불은 목적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안에 예배를 향한, 거룩한 삶을 향한,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게 거룩한 삶이거든요. 그 제단을 잘 살펴보셔야 돼요. 잘 세워져 있는지.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 이 과정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죠. 오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영과 혼에서 나오다, 이제 영과 혼에서 이루어지다가 마지막 때에 가면 육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육이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되면 우리는 캐도심을 얻을 거예요. 이번 주간에 아하레이모트를 자꾸 묵상하면서 여러분 눈 떴을 때 해야 될 기도는 이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죽어볼까? 어디를 죽어야 될까? 어느 영역에서 죽어야 될까? 내 자식에 대하여, 내 부모에 대하여, 내 남편에 대하여, 내 아내에 대하여, 혹은 우리 리더에 대하여, 공동체에 대하여, 모든 영역에 대하여 얼마나 더 죽어야 되는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거룩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꾸 죽이고 재물 올리고, 죽으면 재물이 생기거든요. 여러분이 죽을수록 올려드릴 재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내 살을 내가 삐져드리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주여, 그러면서 내가 내 몸과 피를 바치겠나이다. 예수 피, 그러면서 죽어라. 그러면서 바쳐드리고. 그러다가 제단이 차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원수들이 와서 막 물을 들이붓거든요. 물을, 불 붙지 말라고 물을 막 그 물이 도랑을 이룰 거예요. 그래도 하늘의 불이 떨어져서 그 재물과 물과 모든 제단을 삼킬 거예요. 마지막 때 환란의 때는 상상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주님의 때가 막 생각이 나요. 저렇게 되겠구나. 이번 주간에 체험판으로, 베타 버전으로 여러분의 영의 영역 안에서, 가정의 영역 안에서 오늘 여러분의 가족회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가족이 더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서로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살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으로 죽을 수 있을까? 대책회의를 좀 하자. 그래서 대책회의를 오늘 밤에 가서 하세요. 이번 주간에 아들아, 너는 이번 주간에 뭘 위해서 죽겠느냐? 딸아, 너는 이번 주간에 뭘 위해서 죽겠느냐? 그래서 대책회의를 하시란 말이에요. 어미는 너에 대해서 죽겠노라 하면서 내어드리고, 그러면서 온 가족이 자기 부인, 자기 죽음 피찰찰 흐르는 한 주간이 되십시오. 그러면 샤밧의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거룩한 캐도심으로 영광스럽게 채워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죽으면 더 나은 존재들입니다.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아하레이모트를 통해서 캐도심을 얻어내는 갑절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죽는 것도 복이고요, 캐도심도 복이에요. 그래서 더블 포션은 갑절의 복이에요. 아하레이모트를 통해서 캐도심을 얻어내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